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부르짖다, 영어로는 cry aloud인데요. 부르짖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잠언 20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상처가 나도록 때려야 악이 없어진다. 매는 사람의 속 깊은 곳까지 들어간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잠언 20장 30절 말씀. 상처가 나도록 때려야 한다. 때려야 악이 없어진다. 매는 사람의 속 깊은 곳까지 들어간다. 새 번역으로다가 이제 번역을 해서 읽은 말씀입니다. 몇 해 전에 한국에서 좀 황당하면서 안타까운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제가 이때 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 참 가슴이 많이 아파서 좀 많이 묵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벌견가 보성인가 아무튼 그쪽 지역이었는데 거기에서 아이들이 이제 그 죽은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왜 죽었는가를 살펴보니까 그 부모가 하도 그 매질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굶기고 그래가지고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게 왜 그러냐면 그 부모가 목사님이었어요. 그 가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취재를 들어가 보니까 왜 이렇게 일이 벌어졌냐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말씀대로 했다는 거야, 말씀. 근데 어떤 말씀을 들어가지고 했느냐? 바로 제가 지금 읽어드린 잠언의 20장 30절 말씀. 상처가 나도록 때려야 악이 없어진다. 이 말씀을 그냥 자기들은 믿고 아이들이 좀 잘못하는 것 같아서 애들을 때렸는데 그리고 좀 굶기고 그랬는데 아이들이 이제 죽었다. 그러는 거죠. 말씀대로 아이들을 훈육했다. 비극이죠, 비극. 예. 이게 바로 이제 문자의 위험성입니다. 문자의 위험성. 왜 그러냐면 그 많은 분들이 뭘 잘못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지금 기록한 문자.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제 그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거는 창세기에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요 말씀하고 이제 병행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이제 계신 분이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인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할 때에 그 말씀이라는 것은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로고스를 말씀으로다가 우리나라 말로 옮긴 거거든요. 근데 원래 말씀이라고 하는 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입니다. 말. 이 발화되고 있는 지금 이 말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발화되는 원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문자라고 하는 우리 인간이 발명한 문자라고 하는 거기에 기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 말씀을 담지하고 있었던 그 뭐 사도들이라든지 아니면 복음 전도자들이 이게 죽잖아요, 그렇죠? 죽으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문자라는 걸로 다 기록을 한 거란 말이에요, 기록을. 근데 사람들은 잘못 생각해가지고 이 문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라고 하는 거, 이 문자라고 하는 거는 해석이 꼭 필요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문자는. 그래서 기록을 해놓으면은 그 기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상처가 나도록 때려야 악이 없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내가 아이들을 갖다가 말씀대로 양육하려고 때리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은 한 절 한 절 무게가 엄청납니다. 5절밖에 안 되지만 이 5절의 무게가 엄청나요.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나아가는 게 굉장히 힘든 그런 말씀이죠.
이 한 절 한 절의 무게가 보면은 온 우주보다도 무겁습니다. 온 우주보다도 무거워요. 여러분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를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거기에 보면 그래비티라고 하는 그 물리학 용어가 나오죠. 거기에서도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행성에 갔었는데 그 행성에서 그 주인공들이 7분 정도로 딜레이 했는데 그 우주선으로다가 다시 돌아가 보니까 거기에 남아있던 동료 그 남자 그 동료 친구가 무려 26년이나 그냥 혼자서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그래비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중력 때문에. 그러니까 천체에 어떤 그 이렇게 우주가 있으면 이 천체에 어떤 그래비티 무게를 중력을 가하는 큰 물체가 있으면 이게 이렇게 누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누르면서 중력에서 이게 시간이 이렇게 쭉 흐르다가 시간에 왜곡이 생긴다 그런 거예요. 무게가 너무 나가니까. 그런 것처럼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안게 되면은 온 우주보다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슬픔이 우리 시간 가운데서 중력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시간은 슬픔의 중력 때문에 슬픔에 빠지면 그 시간이 굉장히 괴롭고 늦게 가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우리가 슬픔의 상대성 이론이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너무나 무거워서 우주보다 너무나 무거운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의 무게가 온 우주보다 무거운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어떤 시간의 변형까지 일으킬 수 있는 엄청난 중력을 지닌 이 슬픔, 그런 슬픔을 당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말씀 보면 슬픔 앞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부르짖는 거, 부르짖다, cry aloud, 이거라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 대한 간청이 나오는 건데 이 간청은 세 가지의 큰 동사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 전체를 보면 뭐냐면 첫 번째는 말씀의 제목처럼 부르짖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눈물을 흘리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두 손을 높이 들다입니다. 부르짖을 때 눈물을 흘리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두 손을 높이 드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의 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죠. 기도의 행위. 우리가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서 두 손을 높이 드는 겁니다. 이 두 손을 높이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밤낮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초저녁에 기도한다. 19절에 보면은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초저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에서 초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잘 준비를 하는 침묵의 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잠을 왜 자는 거예요? 우리가 쉬려고 그러는 거예요. 쉬려고. 몸이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초저녁에서 일어나서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쉼을 위한 시간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계속 지금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심판과 진노의 날이거든요. 다른 말로 표현해서 주의 진노의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주의 진노의 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날이라 그래요. 근데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날에 피하거나 또는 살아남을 방법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를 바라시면, 하나님이 심판을 가하시면 그 심판에 또는 진노에서 벗어날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 충격이 팡 하는 충격이 그대로 온다는 거예요. 이게 중간에 완충작용을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진노의 날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것을 예레미야 애가서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 가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서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기도의 행위라는 것이죠. 부르짖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럴 때 잠언 20장 30절의 말씀이 쓰이는 겁니다. 상처가 나도록 때려야 악이 없어진다. 이건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기의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처를 내실 때,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악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상처를 내실 때 그 상처 때문에 죽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주님의 진노의 날에 그 주님의 진노는 오히려 자비의 진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을 건져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진노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진노는 자비의 진노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진노, 아까 제가 벌교 보성에서 일어났던 그 일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흉내내가지고 진노한다고 진노를 했는데, 그래서 말씀대로 상처나도록 때려야지만 악이 없어진다 그래서 아이들을 때렸는데 애들이 죽었잖아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럼 비극이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진노는 그냥 진노가 아니라 자비의 진노이기 때문에 그 진노를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어떤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017년도를 보내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기독교계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지금이 종교개혁 500주년이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017년이니까 딱 500년이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마틴 루터가 그 비텐베르크에 있었던 그 성당 문에, 교회 문에다가 뭐 95개조 반박문을 갖다가 이렇게 건 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이제 시작이 됐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흔히 합니다. 근데 그 95개조 반박문을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95개조 반박문이라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가장 그 교회가 안고 있었던 그 어려움이라고 할까요? 그 잘못된 게 뭐였냐면, 교황의 권위였어요. 교황이 뭐 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파워를. 그거를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면죄부라는 것을 판매를 했습니다. 이 면죄부가 왜 문제가 되냐면, 면죄부가 뭐냐면은 이거를 자신의 면죄부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원래는 면벌부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면벌부. 근데 우리가 흔히 면죄부라고 얘기를 해요. 죄를 사해 줄 수는 없는 거죠.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죄가 지은 거를 죄 지은 거가 없어졌다고 얘기를 합니까? 죄를 지었는데 죄 지은 것에 대한 벌을 없애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면벌부예요, 원래는. 근데 아무튼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95개조 반박문에서 마틴 루터가 계속해서 집요하게 지적하고 이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자,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그죠?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는 자비의 진노이기 때문에 말했듯이 상처가 나도록 때려야 악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어떠한 벌을 내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내리시는 벌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자비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다시 이 하나님 안에서 깨끗해질 수 있고 그 악을 없앨 수 있어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면죄부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 교황이 어떤 일을 한 거냐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조차도 교황이 면죄부를 통해서 사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죠? 파워게임에서 하나님이 지금 벌을 내리시고 있는데 교황이 면죄부를 통해서 그 벌을 없애준다라는 것은 뭐냐면, 교황이 누구보다 힘세다?
하나님보다 힘이 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에서 지적하고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단순히 면죄부 팔아가지고 니네 돈 벌어서 성당 짓냐? 이게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겉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것보다 깊이 들어가는 건 뭐냐면 교황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진노까지도 막아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낼 수 있는 파워를 지니고 있는 것처럼 행세를 했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잘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면죄부, 면벌부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방법,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를 고백하는 것조차도 그것도 신앙입니다. 다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지 하나님께 오히려 그런 진노의 날에 자비를 입을 수 있느냐. 옛날에 중세 때는 잘못한 게 뭐냐면 면죄부를 통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두 손을 들면서 하나님께 간청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거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들어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는 사실 좀 이렇게 막 받아 적어가지고 쓴 다음에 이렇게 형광 사인펜으로 이렇게 팍 한 다음에 좀 외우고 그러면 참 좋은 건데요. 뭐냐면 기도는 원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신비한 노동이다. 기도는 원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신비한 노동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핵심을 담은 그런 센텐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20절부터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와요. 20절 말씀에 이게 시작하잖아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그러면서 쭉 하는 게 뭐냐면 비극을 얘기하잖아요.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죽어가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게 뭐냐면 아이들이 뭐라고 죽어가면서 얘기합니까? 엄마 먹을 것 좀 주세요. 배고파가지고 엄마 먹을 것 좀 주세요. 근데 줄 먹을 게 없어요. 자, 그럼 반대로다가 먹을 게 없으니까 부모들도 굶는다는 것인데 부모들이 굶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늘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들을 먹으며. 너무 비극이죠. 여러분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여러분들이 낳은 자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일이 여기서만 벌어졌던 게 아니죠. 예전에 우리 보면은 열왕기 하에 보면은 엘리사 시대 때 사마리아가 포위당했을 때, 아람한테 포위당했을 때 그때도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자기가 낳은 아들을 자기가 먹는 비극. 주님,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주의 성소에서 보호를 받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서 죽음을 당해요. 주님,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근데 여러분, 이 원망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다른 누구한테 야 하나님은 이러냐라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에게 가는 원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에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이러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원망을 할 때 참으로 신비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참으로 신비한 일. 뭐냐면 하나님은 그 원망을 들으시고 그 원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신비고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슬픔의 때에 이러한 신비를 꼭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슬픔이 치유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자비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슬픔은 절대로 치유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슬픔의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텍스트를 읽어야 되나? 현재 우리에게 있지도 않은 슬픔인데, 또 경험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슬픔인데, 왜 이러한 온 우주보다도 무겁다고 생각되는 이러한 텍스트를 우리가 읽어야 되나? 여러분, 전쟁도 없는데 왜 군대를 갑니까? 지난 주일날 우리 조카한테 전화가 왔어요. 입대한다고. 지금 논산 육군 훈련소 앞이라고. 전쟁도 없는데 왜 군대를 갑니까? 훈련하는 거죠, 훈련. 그렇죠, 훈련.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텍스트를 읽는 거, 이거는 성경에서나 읽을 수 있어요. 다른 데에는 이런 텍스트가 없어요. 이러한 온 우주보다도 무거운 텍스트,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이런 텍스트가 성경 외에는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걸 읽어야 되는가? 제가 보기에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텍스트를 우리가 늘 함께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세상에 존재하는 깊은 슬픔과 소통하는 능력을 키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리고 이러한 아픔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아픔에 처해 있는 이들과 최소한의 솔로데리티라 그래요. 이 어떤 연대라 그러죠. 그들과 어떤 마음을 같이 해서 그들의 슬픔을 이해하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더 나은 삶을 우리가 함께 꿈꾸고 그런 삶들을 가꾸어 가는 것. 그런 것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감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텍스트를 함께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원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신비한 노동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이러한 노동, 이런 신비한 노동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망, 그 아픔에서 오는 원망을 소망으로 결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슬픔을 직면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원망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 거기에서 신비한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은 그 원망을 소망으로 분명히 바꿔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옆에 나와서 부르짖으며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두 손을 들으며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주보다도 더 무거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새벽에 살펴보면서 왜 이것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이 놀라운 신비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 혹시라도 있을 슬픔, 내가 겪지는 않았지만 이 세상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주보다도 무거운 슬픔들이 우리의 인생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고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만 그러한 소망을 안을 수 있습니다.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향해 부르짖고 또 주님을 향해 눈물을 흘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 두 손을 높이 드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입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주 안에서 날마다 은혜를 입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